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나 4장입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주께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고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안개가 쫙 깔려 있었어요. 안개가 깔려 있는 집 앞에 도로를 벗어나는데 좌측으로 골프장이 있습니다. 제가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보통 집에서 나오는데요, 벌써 그 주차장의 3분의 2 이상이 차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힘차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시오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선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선교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후손들로 인하여 이 땅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온 땅에 복음이 주어짐을 수천 년 전부터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선교, 그 선교를 완성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교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완성하셨으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선교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느느웨로 향하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거부하였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도망치는 요나를 다시 붙드셔서 그의 발걸음을 돌리시고 니느웨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성의 왕부터 짐승까지 온 성이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린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마음을 돌리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만일 요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불순종했던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을 돌렸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는데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끓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로부터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회복이 일어난 이야기로 요나서가 마무리됐다면 어떤 면에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이러한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도 도전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서 3장 다음에 한 장을 더 추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한 장을 더 추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구원받은 니느웨를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한 장을 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선교주일로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아버지의 마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우리 가운데 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 무관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무관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무엇이 요나를 이토록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일까요? 아니요. 그보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였습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들을 괴롭혔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용서받는 그 꼴이 너무나 보기 싫었던 거예요. 저 민족들, 우리 민족들을 괴롭히고 짓밟고 약탈했던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는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거대한 민족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을 받고 그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고요, 어려울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늘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려 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으며 지금까지 지내온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은혜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시며 이 땅의 온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셨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흘려보내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다라는 선민 사상을 앞세워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 울타리 안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는 그 영적인 교만과 무지가 다른 영혼들을 향한 영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교만과 무지 그리고 무관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나 아닌, 우리 가정이 아닌 다른 영혼들을 우리는 얼마나 돌아보고 살피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난민들을 섬긴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그 각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받고 탄압받던 자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왔습니다. 난민의 주의를 인정받아 아파트에 모여 살아요.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여 저희 교회가 팀을 이루어서 그곳에 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곳에 살다가 미국으로 온 아이들 상태가 어땠을까요? 상태라고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모집한 아이들 대상이 유치원 프리K부터 이제 초등학생 6학년 6그레이드까지였는데요. 가감 없이 말씀드려서 어린아이들은 코를 질질질질 흘리고 있고요. 옷은 다 낡아서 막 해져 있고요. 머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들이 막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쾌쾌한 좋지 않은 냄새들이 납니다. 그 아이들을 처음 접했는데 제가 어땠을까요? 다가가기가 두렵더라고요. 선뜻 다가가서 손 내밀고 안아주고 그 아이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몰랐던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조금씩 일어서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쟤들과 다른데, 나는 깨끗한데, 나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영적인 교만과 무지들이 제 안에서 막 드러나더라고요. 그래도 교회에서 시작한 일이니까 꾸준히 섬겼습니다. 코비드 전까지 한 5년 정도를 섬겼는데요. 수개월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찬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힘을 다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요. 나의 죄를 씻기는 그 찬송가를 애들이 이제 영어풍으로 막 따라 부르는데 예수의 그 흘린 피 날 지게 하오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이들이 그 고백을 믿음을 다해 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모인 아이들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서로를 배려하고 섬길 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던 그 어느 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한 번 더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우리의 출신에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더러운 것들이 씻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 영접할 분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수많은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희 팀을, 사역팀을 사용하셔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하셨구나. 저희 팀 모두가 처음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매 금요일 저녁마다 달라스의 트래픽이 너무 심하거든요. 1시간, 2시간씩 걸려서 그 아파트로 나아가서 아이들을 섬기고 또 똑같은 시간으로 집에 돌아오고 주일 준비하고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노스캐롤라이나 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안내서를 통해 보셨듯이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고 있어요. 이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구호팀들이 달려가 그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선생님이 부족한 학교에 나아가 함께 섬기고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어요. 연약한 이들이 모여서 건강이 해쳐지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 건강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린스보로를 포함한 노스캐롤라이나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선교의 자리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물론 지금 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쉽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기도와 헌신, 섬김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혹은 나도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누굴 도와? 이러한 영적인 교만 혹은 무관심들을 내려놓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은 복음의 통로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8절 말씀에서도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훈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요, 하나님께 2번이나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거침이 없어요. 왜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의 삶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얻었고, 자기가 편히 쉬고 있던 그 방덩쿨 그늘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불만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이토록 하찮게 여기는 자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영혼이 왜 소중할까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누려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그 형상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다 파괴했죠. 요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저 멸망받아야 할 자들, 나의 원수라고 생각을 할 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그런 가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재앙의 길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을, 죄의 용서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가면 월미도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를 그곳에 데려가셨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들이를 나와서 몸에 치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다고 해요. 부모님의 두 손 꼭 잡고 가던 아이가 그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길을 가시다가, 제가 장남이거든요,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이 아들 잃어버렸다는 마음에 몇 시간을 그곳에 찾으셨대요.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저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포기하자라는 그 마지막 심정으로 저희 부모님들이 어디 가셨을까요? 파출소를 가셨어요. 월미도에 있는 파출소. 그곳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곳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저희 부모님이 보시고 너무 기쁘고 안도한 마음에 저를 와락 낚아채셨다고 해요. 종종 부모님께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한 잃어버린 자녀를 애타게 찾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과 저의 생명을, 그분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생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목숨값을 가지고 있죠.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생명 우리가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직도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모르는 자들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 지역사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3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번 주 주보에도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들에 대한 대략적인 기도 제목을 제가 한 번 더 넣어드렸습니다. 틈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이 사역들이, 이 선교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 가운데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에 헌신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물질로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남침내교단에서 1년에 3번 특별 선교주일을 갖습니다. 주 선교주일, 국내 선교주일, 해외 선교주일. 우리가 국내 선교주일 올 초에 했고요. 오늘 주 선교주일 하고 12월 달에 해외 선교주일 합니다. 이 세 선교주일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작정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의 물질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선교에 함께 힘써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함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좀 늦어지고 있지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헌신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그리고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여전히 아끼고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노스캐롤라이나 주 선교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 편안함, 나의 삶, 나의 행복,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아끼는 한 영혼들,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며 이 땅에 생명 살리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헌신의 길, 생명 살리는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본단 것 그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 백성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 부어주실 때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들 비워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 아버지 주신 그 마음 붙들고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선교지일로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무관심들을 덜어내고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 선교에 동참하며 생명 살려내는 죄 백성들,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마음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생명 살리는 그곳으로, 현장으로 죄 백성들을 인도할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선교주일로 예배하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생명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헌신한 죄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실 줄 믿사오니 연약한 죄 백성들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